큐티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로마서인데요. 어제 큐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계속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주일 말씀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은혜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한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요. 마치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도 맛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신 다음에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전체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강조해서 봤다면 그 다음 수단에 해당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에베소 지금 2장 8절 9절을 저희가 지금 암송 구절로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믿음.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구원. 이것은 뭘까요?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중성으로 돼 있거든요. 중성. 그러니까 믿음, 은혜, 구원이란 단어들이 이 말로 다 가리키기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전체를 통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은혜도 선물인 것이고, 그죠? 믿음도 선물인 것이고, 구원도 선물인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은혜, 믿음, 구원이 다 패키지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보았으니까, 오늘은 그 수단인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통로요 수단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왕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는데, 그 수단, 통로, 파이프라인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그 은혜와 그 믿음, 구원이 패키지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를 구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율법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요, 할례 받은 자들이요, 이방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요, 율법도 없는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점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사실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이죠. 그렇잖아요.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에 오면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고, 또한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논증합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를 의롭다 해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셔야죠 라고 말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75세에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7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그냥 마땅히 그냥 죽어 마땅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자 꼼수를 부립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이는 꼼수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논증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놀랍게도 그의 모든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메시아, 자기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들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정말 집에서 길들인 자 몇 명이죠? 하여튼 이렇게 길들인 자를 데리고 가서 그 구해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해 오긴 구해 왔는데 굉장히 보복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막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뭔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지나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교역자 회의 하면서 주일 강단은 제가 지켜야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겠습니다. 했더니 박 목사님이 그러면 설에 박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에. 그래가지고 지금 막 부비동염도 안 났고 또 어머니 오신다고 하지, 형 온다고 하지, 막 있는데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수습이 안 돼요 지금 주일 설교. 지금 하여튼 그런데 아브라함 왜 이 얘기가 나왔죠?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 일을 믿음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두려운 거잖아요. 뒷일이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냐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종,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니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믿음 없는 말이죠. 그죠? 믿음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걸 봤을 거잖아요. 율법보다 훨씬 먼저 아브라함이 정말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한 거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가 되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 믿음에 주목해서 믿음이 어떻다 물론 점검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수단이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퀄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 의로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기도응답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제가 드렸으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잖아요. 아브라함 경건하지 아니한 자잖아요. 아마 지금 시대에 아내를 이렇게 막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면 쫓겨날걸요. 그렇잖아요. 자매님들. 그렇잖아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내세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완전하게 지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에 맞는 응답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항상 하나님의 율법 중 하나도 안 빼놓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 하나도 미흡하지 않게 지켜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은 그 누구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지금도 어디?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나도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또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